오늘은 나의 양식은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절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겨울에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일기예보에서 이제 봄이 다 왔습니다 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따뜻하겠구나 했는데 아직은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운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따뜻한 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의 삶도 변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화라는 게 어떤 것이고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이상히 여겼는데 묻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에서는 길거리에서 여자랑 이야기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아내와도 길거리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지요. 이런 법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굳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왜 저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팍팍 내면서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굳이 구태여라는 단어를 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거기까지 도와줘야 돼? 굳이 왜 그렇게 일을 벌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구태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구태여 그렇게까지 도울 필요 없다. 우리도 힘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굳이라고 말하면서 입을 열지 않고 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제자들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묻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와는 상종하면 안 돼. 길 다니다가 여인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 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입을 앙 다물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신념과 부딪히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불편한 겁니다.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게 불편해서 인상 쓰면서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제자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따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다라는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왜 저는 이 따지지도 않냐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냐면 차라리 따지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졌을 때 하나님은 그 따짐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을 고집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념이란 게 무엇일까요? 신념이란 굳게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게 이것이 있다면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고 싶어한 것만 믿고 살아가면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불편하게 여겨서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념이 왜 생길까요?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왜 생길까요?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결핍이 생깁니다. 뭔가 부족하고 채워져야 되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 결핍의 반동으로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통해서 그것이 신념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사가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아버지의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부족함과 채움받지 못함을 느껴서 그 강한 반동으로 나는 그와 반대로 좋은 아빠가 돼야지, 꼭 좋은 아빠가 되고 말 거야 라는 바람이 생겼고, 그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신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서 생각하고 반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를 했는데 다른 응답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함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선하신 분임을 알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게 신념일까요? 믿음일까요? 네, 신념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내가 매 시간 정해진 시간대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신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거야, 내 기대보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더 크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념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결핍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채워져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느낀 그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신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다 압니다. 자신을 쓰담쓰담 해줍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라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지 못하겠지만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 메시아가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고 분위기는 안 좋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나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나 무시받고 차별받고 결핍이 있는 사람이지, 나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라고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는 신념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물동이라는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물동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돌 항아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돌 항아리, 정결의식에 쓰이는 항아리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정결의식에 쓰이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가지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배드릴 장소를 물어봄을 통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가난하고 빈곤해서 정결의식에 쓰일 그 항아리로 마실 물을 풀어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삶은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듯이 결핍만 안고 가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신념으로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람 조금 피해 다녀야 돼. 무시받지 않으려면 사람과 이해하지 않아야 돼. 내가 살아가려면 남자들이 나를 버렸지만 다시 남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라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대로 믿는 신념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채워주시는, 자신의 결핍과 고난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는, 어느 것도 나를 채우지 못했지만 영생하는 샘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신념의 삶 속에서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항아리를 버려둘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항아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항아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아리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항아리를 버려두고 갔지만 다시 항아리를 가지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은 변했다라는 겁니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내려놓고 그 항아리를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절제할 수 있다, 멈출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절제하고 멈출 수 있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신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의 채우심을 받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서 항아리를 버려둘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채우시는 그 주님이 나의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크심을 알고 믿음으로 현실을 멈추고 내려둘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물질과 권력 부분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돈을 생각할 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도 말고 아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굴의 잠언에서 말을 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질 가운데서도 신념으로 살아가면 이 물질을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신념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돈을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를 채우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부자로 만드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념으로 사냐 믿음으로 사냐가 이 물질관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권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나라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총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총리, 다윗왕 같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대통령이 나와서 이 시대 속에서 권력을 잡고 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속에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죠. 권력을 가져서 신념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에 지키려고 힘을 끊임없이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권력을 차지하더라도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절제하고 멈추고 섬기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물질관, 그리고 권력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와서 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념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이야기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이래서 아프고 나 저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원통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족족 나 이래서 힘들어, 나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속에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얘기도 할 줄 아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와서 보라고 다른 분을 이야기하네? 무슨 일이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갑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그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이야기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나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었어. 그런데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섬기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이야기와 말 속에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고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 억울함만 얘기했던 여인이 와서 보라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 여자를 변화시켰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졌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삶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삶이 아니라 나를 채우시는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저래 했지만, 고난이 있지만, 축복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 주님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어, 아닐 거야. 좀 더 좋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완곡해서 표현할 정도로 이 여자는 확신과 자신감 없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심으로 볼 것이 이 여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확신에 차고 자신감 있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변명을 해보자면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방식이 이게 확실한가라고 의문점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확신에 차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부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 자신감 없고 확신에 없는 말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데에서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변화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었지? 무엇으로 변할 수 있었지? 어떤 분을 만나서 변화되었지 궁금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모두 변화를 꿈꾸지만 변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해보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를 채우시며 신뢰할 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람들이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결핍을 알아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채우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여러분이 신념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만 더 보면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을 마치고 31절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당시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 이거 잡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무엇을 드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변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너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념에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선 결핍이 채워져야 되는데 제자들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결핍은 자신이 결핍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나 이미 완성됐지, 나 이 정도면 부족한 거 없지, 체험 필요 없지 라고 살아가는 그 결핍이 바로 결핍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누가 봐도 결핍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봐도 결핍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주님을 만나면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봐도 결핍이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 봐도 나 별로 부족한 거 없는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나 뭔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과 행동이 너무 불편하게 들립니다. 불편하게 들려서 그 신념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배격하면서 듣지 않고 묻지도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의 결핍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체험받을 필요가 있는 인생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제자들과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핍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게 들리면서 내 생각과 비슷하면 참 오늘 말씀 좋았네, 내 감정을 건드려주면 오늘 은혜 받았대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 심령과 내 믿음과 다르면 오늘 말씀 별로였는데 라고 우리들은 판단하며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어떤 수많은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내 신령과 내 믿음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좋았네, 오늘은 따를 만하네, 오늘은 받아들일 만하네, 오늘 은혜가 영 아니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재단하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결핍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가 더 닮아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결핍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릇이 내려오고 그 그릇 안에 각종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먹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부정한 걸 왜 먹으라 하시지? 내가 오해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있었다라는 말은 이 베드로가 신념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믿고 싶어한 대로 믿는 이 음식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대로 믿는 그 신념을 내버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결핍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념을 가진 것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양식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완성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결핍은 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결핍이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 고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결핍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주도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이 결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핍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뜻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지 않는 삶 자체가 결핍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결핍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제자들에게 향하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든 적든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추수해야 될 곡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부정한 사람이었고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곡식을 추수해야 될 곡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지고 체험을 받아서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보다 제자들의 모습이 더 우리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부족한 거 없는데, 나 예배 잘 드리는데, 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것을 통해서 내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신념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을 통해서, 또한 결핍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뜻이 없는 것이 결핍이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